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리아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환상,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오해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며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와 힘과 위로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큰 오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낮에 설교와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항상 오해 속에 살고 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말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한 삶으로? 자기를 위한 삶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항상 오해 덩어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왜?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분쟁거리가 되고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항상 오해와 싸움과 불평과 그 다음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그 용기, 또 포기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달려가도록 붙돋아 주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오해다 이 말이에요. 오해.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 긍정의 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뭐라고요? 오해가 된다. 오해가. 말씀에 대한 뭐가 된다? 오해가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돼야지 말씀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느냐? 말씀을 가지고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내가 말씀 중심이 돼야지.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마리아 살펴보기 전에 누가 등장하느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90이 넘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자식이 없는 사가랴와 제사장 가문에 자식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죠? 근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들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것이 뭐라고요? 이야, 은혜다, 은혜지요. 앞으로는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고 그동안의 고통을 씻어주는 위로의 말씀이다.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은혜의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어떤 은혜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 장로님? 90이 넘었어. 그들은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 자체를 아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정작 기쁨의 소식이 왔지만은 누구 중심으로 들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들으니까 도저히 나는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라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막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만약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것 같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부터 선포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은혜를 말하지 않나 평안을 말하지 않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래 말하니까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얼마나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기운이 넘치겠죠.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고개 좀 흔들어봐요. 힘이 돼요 안 되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의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네 뱃속에 아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못 믿어요. 믿는다 해놓고 조금 전에.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나 처녀의 마리아가 뭘 잉태한다고요?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기는 커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나를 포기해야 된다. 오늘 좀 아멘이 세 사람 일어났어요. 여전히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땀 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데 뭐라고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년이지 모르겠네 그거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되기는커녕 믿을 수도 없고 이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무슨 소식? 황당한 소식이고 잘못하면 마리아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일에 이런 황당한 일에 아멘이 나오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마리아는 요셉과 뭘 했다고요? 약혼을. 그 당시 약혼은 지금과는 달리 뭘 한 거나 다를 바 없다? 결혼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잉태를 한다면 결혼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사회로부터 지탄과 함께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오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나와서 은혜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으라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야. 은혜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뭐한다? 아니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누가 은혜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계산 받는 거지. 이제 그래야 장난인데. 그래서 은혜를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항상 말씀은 뭐가 된다? 오해가 된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만 바라보려면요 내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마음이죠.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 힘들게 하면 뭐라고 해요?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고통 같은 거. 네, 십자가 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 진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은혜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교회 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은혜 받으러 나오지요? 얼굴 좀 펴세요. 왜 존나 찡그리고 있습니까?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설교가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얼굴 좀 펴시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뭘도 받으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그 상황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지요? 노아지요. 근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으면 노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요. 그렇지요. 근데 노아가 뭐 했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방주 만드는 게 은혜입니까? 늘일이 날일이 뭐 그러면서 노는 게 은혜입니까? 잘 되는 게 은혜지요. 근데 뭐만 만들었다고요? 온 식구들이 뭐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가족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은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래요.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느냐?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그래서 노아는 자기를 위해서는 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심판할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노아는 어디 만드는 일에? 배 만드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랑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잘 되는 게 은혜입니까? 설명했잖아요.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은혜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닌데 우리는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떠벌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한다 이 말입니다.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나 빌립보에 나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 한번 좌우로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어디 가운데 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다면 저 사람도 귀찮고 하고 있는 일도 귀찮아 죽겠어. 다 귀찮아. 게임도
게임은 좋아. 요즘은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거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옮길 수도 있겠지만 또 이사 다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누구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뭐를 생각하니까? 아니, 심판을 생각하니까. 오늘 장로님 괜찮으시네요.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심판을 생각해야 뭘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학생들 또 젊은 혈기에 심판이 눈에 보입니까? 자기 미래가 눈에 보입니까? 자기 미래가 눈에 보이니까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이 마지막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누구만 더 의지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자기는 전적으로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바울이 은혜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느냐? 세상 끝에서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심판대에서 나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대에서 나를 바라보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자, 신자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길로 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난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난이 뭡니까?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 자체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싫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내가 죽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기뻐요, 즐거워요? 뭐 안 즐겁다고 했다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대로 할 것 같으면 성질내고 또 어떻습니까? 화도 내고 휘발유 뿌리고 어떻게 해요? 불붙이려 버리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내 감옥 가든 내 죽든 니 죽고 나 살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는 누가 죽어야 돼?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말은 예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생명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분명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차이를 자기 중심에서 말씀을 보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해석이 내 삶의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이런 고통 여러 가지 수많은 일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의 길을 광야의 길을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가브리엘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한다고 해서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지 안 받을지 이건 말도 안 해줬어요. 또 처녀가 잉태했다는 비난과 함께 율법에 의한 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장차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마리아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말 그 자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십자가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멘. 또 한 박자 늦었어요. 그러면 벌써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아니, 어디 안에 있다? 물론 예수 안에 있지만은 은혜 안에 있다. 한번 더 은혜 안에 있는 건 언제부터? 마리아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언제부터? 만세전에 장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그러면 마리아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은혜는 이 고백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마리아는 벌써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앞날, 자신의 안전, 자신의 행복을 약속받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만 자신을 도구로 삼아 세상에 올 뿐 그 메시아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만 바라봤는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또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믿어 못 믿어?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건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별소리 다 해. 그렇지만요 믿게 하신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질문하면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이라 천사의 말에 대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아니 동지 인간의 상식적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답변은 상식선에서 대답을 안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믿어지지 않지만은 자기 자신의 이성의 시선을 두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각을 두고 대답을 하고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또 죽으심 또 부활 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이 모든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럼 어디 안에 있어야 믿어진다?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관점을 거기에 말씀의 관점을 두니까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마리아나 우리 신자라면 오직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되면 좋겠죠. 그 되면 또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면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말씀은 똑같이 다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어떤 사람은 40일 기도했는데 되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40일 기도 3번 했는데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놀러 다녔는데 일이 되면 그거는 말씀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걸로 끝. 그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건 말씀 대신 누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믿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은혜 안에. 물론 예수죠. 네. 그러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증거가 뭡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걸 믿는 것? 믿는 것도 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습니까? 네, 박인수 문사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또 죽었어요. 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못 받고 나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자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이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 은혜 받았다고요? 이미 언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잉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마리아는 이미 뭘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다. 마리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오심을 위한 뭐로? 도구로 작전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도구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도구냐? 예수님을 위한 도구지. 예수님이 나를 위한 도구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뭐가 생기느냐?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장로님? 아멘.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장로님이 하나님께 와서 구할 것은 뭡니까? 주를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었다?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신자가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이다? 예수님을 위한 삶.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밥도 잘 드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열심히 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없다면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위해 뭘 찾는 거? 신을 찾는 이것이야말로 뭐라고요? 그래서 10계명이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뭐 벌써 결론이에요.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변함없이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뭘 이루신다?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고요?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말씀대로 가야 돼. 아멘. 그럼 말씀 대신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 이번 한 주간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 2021년도 한 해도 우리 열심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멘. 2022년에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네, 윤솔이 누구만? 누구? 대답을 해봐. 어이구. 아멘. 영건이 누구만? 듣고 있지? 누구만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